1990년 문학사상에서 우리 박완서 선생의 장편 소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3권짜리입니다. 제목은 미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소설은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개성에서 한 장사하는 한 가정, 소위 거상의 일가를 통해서 19세기 중엽까지 20세기 중엽까지의 우리 민족사의 격동기를 드러내주는 아주 탁월한 소설입니다. 이 미망이라는 작품 합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속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정신이 올바로 박히지 못한 식민지 백성이 이 우기를 승천하는 제국주의의 본바닥에서 보고 배울 게 못된 짓밖에 더 있겠어요. 나라 망했다고 일제 밑에서 늘 개가 더러운지 많이 상관없이 그 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잘못 보고 잘못된 걸 추구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어느 도시에 이르러서 그 길가에 앉아있는 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뜻밖에도 그걸 묻는 여행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도시에 들렀습니까? 예, 어떤 도시에 들렀습니다. 그 도시는 어떻든가요? 그랬더니 이 여행가가 네, 그 도시는 너무 천박했고요, 믿을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여행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마 이 도시도 당신에게 그럴 것입니다. 최악일 것입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한 여행가가 또 와서 동일하게 신비하게도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이 도시의 인심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똑같이 물어요. 당신이 먼저 있던 도시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성실하고 너그러운지 너무 나이스한 도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여행가에게 대답합니다. 아마 당신이 돌아보면 알겠지만 이 도시도 당신에게 나이스할 겁니다. 너그럽고 친근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많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는 걸 이 노인이 아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것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 사람, 사람이라도 죽여요. 욕정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와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또 성적 범죄를 행해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영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볼 것 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볼 것 잘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8복 중에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6번째 복은 하늘 가는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봐야 할 것이 뭔가를 알려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되 깊이, 하나님을 보되 넓게, 하나님을 보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가는 길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고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것을 향해서 나가면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한편에는 의롭게 바르게 살게 되는 줄로 믿어요. 내가 행복하면 의롭지 않을 것 같고 의로우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하고 하나님을 닮아 바르게 사는 최고의 베스트 웨이를 가는 하늘 날아가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님을 보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본다는 다른 말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예요. 자,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여러분 계시란 말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계시 말 뒤에 알게 하시고. 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슨 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보게요 알게요? 원래는 지금 마음의 눈이면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봐야지. 이런 걸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열렸으니까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알게. 이 얘기는 뭐죠? 성경에서 이 본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 삶에서 체험하고 인지적으로 깨달아 아는 걸,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보고 알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보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의롭고 바르게 살게 된다. 그 얘기를. 자, 이 행복하고 의롭게 사는 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단계 이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가장 먼저는 내가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저희는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래서 절망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되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 사람 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갓난 아이가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요. 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아직 더러운 죄의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며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바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부가 돼서 나를 훈련해서 서기론 너 돈을 이렇게 써?
너 시간은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재능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부가 돼서 그분이 훈련해 주신 대로 가는 거. 이걸 우리는 온유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온유한 자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욕정에 목말라서 맨날 성적인 사고만 치는 사람 더럽고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의 삶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나도 비로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런 하늘 가는 길을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요게 바로 뭐죠? 긍휼을 베푸는 게 어른이 되는 거라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성숙한 청년이라 그랬고, 온유한 자가 청년이고 애통하는 자가 어린아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갓난아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나와 내 가정도 책임져야 되지만 그 시대를 책임지고 그 시대를 책임지고 그 역사를 책임지고 그에게 주어진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8복 중에 6번째, 7번째, 8번째 3가지 복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시대를, 내게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복을 주심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면,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1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최연아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게 일단 좀 소극적인 단계지만 이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에 뼈들이가 났는지 머리카락이 허틀어졌는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울 되는 복이 6번째 복입니다. 6번째.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 행복한 자가 되기 바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의로운 자, 그래서 베스트 웨이, 최고로 잘 사는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내 마음에 욕망과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 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청결을, 이 카타르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맑은 상태, 뭐가 껴있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뭐가 끼어있지 않는 상태. 존 웨슬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정,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상태. 우리 눈 안에도 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상태. 이걸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거룩함에 이른 상태.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꽉 차 있는 마음. 할렐루야. 이게 마음의 청결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청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빨래터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주셨고, 거기 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세정제를 통하여 우리 영과 육과 혼을 씻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꽉 차면 우리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게 돼.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은 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은 거룩한 행위로 연결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드러내면 우리 앞에서 오면 저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드러나고, 저희가 바르게 사는지 잘못 사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 닮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24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과 혼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된다니까. 아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께 뭐를 얻어요? 의를 얻어서 바르게 살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한 자 됩시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서 바르게 삽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단계,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 마음의 청결을 자꾸 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심리적인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의 청결, 이 8가지 복 중에 6가지 복은 매우 소셜한 사회적인 복입니다. 대사회적인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자, 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단계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돼.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할렐루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저 여러분 또 사고 났죠. 어머니가 애를 죽여가지고 자기 자식 죽여가지고 세상에 아이스박스에다 담아놓은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요 마음이 부패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러운 짓 하고도 더러운 줄 몰라요.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는 아니에요 하고 방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대상이 늘 성경 붙잡고 살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늘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했던 그들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입으로는 겉은 거룩해 보이고 청결해 보이지만 너희들 속은 욕심으로 교묘하게 하나님 이용하는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더냐? 회칠한 무덤 같다.
얼마나 독이 많은지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자칫하면 위선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았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해요. 같이 합시다. 철저히 구체적으로. 그냥 대충 해서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나중에 남자가 여보 미안해 그러면 여자가 꼭 묻죠. 뭐가 미안한데? 꼭 확인을 해요. 양일모 권사님, 그러니까 요런 거 미안해 해야 끝나지,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싸움이 더 커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내 마음의 부패, 내 마음의 더러운 것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의 빨래터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세정제인 주의 보혈 넣고 철저히, 아주 철저히,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합시다. 그래야 씻어지는, 그래야 정결해져.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셔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가 옳은지 그른지,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하고 잘못했으면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회개의 챔피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맨날 회개만 하면 되나요? 자꾸 회개하세요. 회개하다 보면 죄 끊어집니다. 죄 끊어져.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는 회개도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보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 양일모 권사님, 우리의 눈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깜빡일 것 같아요? 뭐 알 리가 없으니까 자 찍어주세요. 1번 250번, 2번 2500번, 3번 25000번. 3번 찍겠습니다. 뭘 그걸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틀렸습니다. 2번이랍니다. 한 2500번 정도 깜빡거리는데 왜 그렇죠? 이게 계속 깜빡거려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잔먼지나 들어와서는 안 될 걸 계속 이걸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주 동안 예배당시가 다운됐을 때 정말 사람들 못 만나고 다 하잖아. 맨 TV 켜놓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안 목자예요. 스마트폰 열어놓고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주신대. 뭘 다 줘? 시력 다 뺏어가. 정신 다 뺏겨. 시간 다 뺏겨. 이럴 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스텝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한 마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꾸만 세상 다른 마음을 구하다 보니 마음이 갈라지고, 갈라진 사회에 그냥 악한 영이 쏙 들어와서 우리를 넘겨뜨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그런 것을 아시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건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성결하게 하라. 몇 마음? 두 마음. 두 마음.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핑계하면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저 지난번 집사님 예배 열심히 드려 그랬더니,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 맨날 예배만 하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고 지혜를 가지고 일어나야 이거 힘든 걸 이기지.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하늘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는 요셉이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셉이가 저처럼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웃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배가 즐거워질 것이요. 그건 아니고요. 야, 요셉이는요, 이중적 잣대를 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은 사람. 자, 창세기 39장 9절로 가봅시다. 지금 이 얘기는 뭔지 아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요셉이가 노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정말 용모가 준수했다 그래. 일도 잘하지, 리더십 있지, 하나님의 지혜를 사니까.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이 황제의 경호실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빴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외로웠는지 요셉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해. 어느 날 요셉하고 둘이 있는데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바라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막 요셉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요셉이는 여기서 이중적 잣대를 댈 수 있습니다. 노예인 주제에 주인마님이 입 한 번 맞춰달라는데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지금 자기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어? 그래가지고 결국 요셉이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요셉이가 망했습니까?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풀어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보디발 장군보다 높은 애굽을 총관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망한 겁니까? 이중적 잣대를 대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핑계 대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셨고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의로 채워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셨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여러분 우리 너무 복잡한 믿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 아멘. 아멘. 이 단순하고 순수한 이 두 믿음 가지고 한 마음 품고 갑시다. 너무 복잡해하지 마.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고 단순하게. 아니 어린아이가 지 엄마 젖 먹으면서 혹시 이 젖 속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떡한다냐? 그걸 뭐라 그래?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아내가 해주는 밥 감사하면서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먹어야지. 거기다 대고 이 여자가 혹시나 설사하는 걸 넣지 않았을까? 이게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물질 문명에 우리의 생각을 뺏겼어요. 과학에 우리 생각을 뺏겼어요. 다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온전히 회복합시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져. 그래야 이 마음이 더러워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더러운지 알았으면 회개하고 났으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이 발목에서 내 머리끝까지 흘러넘치게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모든 언행 심사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모든 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 어떤 죄악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성령 충만해질 때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갈래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실천하기를 힘씁시다. 아멘.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 2주 동안 여러분 이거 다시 좀 붙잡자고, 말씀 다시 한번 붙잡자고. 아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과 오늘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세상에 바쁨에 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좀 하세요. 바쁘다. 뭘 위하여 그렇게 바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교제를 해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분이 나를 통치해 줄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번 우리 2주간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 기쁨, 빌립보서 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놓치지 말고 동참합시다. 아멘. 동참해. 새벽에 증 못하는 분들은 낮에라도 꼭 하고 거기다 댓글 달아요. 믿음 일목장, 일교구 일목장, 강향란. 나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유머의 대가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멘. 아멘. 아이고 이때나 좀 쉬자고. 뭘 이때나 좀 쉬어요. 죽으면 아무도 일 안 시켜. 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지. 아멘. 아멘. 코로나 끝나면 아유 글쎄 이게 끝날까. 코로나는 계속될 것 같아. 응? 빨리 치료약이 나오고 해도 독감처럼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지켜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통치받음으로 죄와 원수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마음이 청결하기 원하거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가 성령의 통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삽니다. 주여 우리 가정 오시고 우리 교회 오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의의 길로 가서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 신경 쓰지 말고 나 하나부터 시작. 나 하나부터. 할렐루야. 아멘. 나 하나가 거울 되면 되는 것이 목사님 나 하나 갖고 되나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늘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 하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만들어질 것이고 나 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 나 하나부터 청결해집시다. 아멘.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그럴 때 내 직장, 내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아이고 죄인 것을 깨달으면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여튼 이 2주 동안 마음의 청결에서 힘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뚜벅 걸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행복한 자, 의로운 자, 가장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